샬롬. 좋을 때는 무엇을 해도 사실은 다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참새가 지저귀도 야, 참새도 시를 노래하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는 정말 아무리 멋진 연주도 소음으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작은 요동치는 것이 과연 진실과 허상을 때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이 미국을 전역을 딛는 이 거대한 허리케인의 모습을, 그 다음에 허리케인의 눈 또는 다른 지역에는 태풍, 사이클론 이렇게 불리는 것들의 그 모습을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첨단 기기가 없었을 때 지금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어디쯤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허리케인도 정말 구름이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 2달쯤 지나게 되면 이 뉴잉글랜드의 가장 전설적인 눈 폭풍이 올 겁니다. 눈이 1인치, 2인치 올지는 모르겠지만 10인치, 12인치 그냥 폭설이 올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전날은 한겨울에도 무지무지하게 따뜻하고 밝은 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이 완전히 눈폭풍으로 덮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으로 정말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학업 때문에, 연구 때문에, 또는 세상 삶 때문에, 또는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그럴 때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허리케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은 바람이나 이 눅눅한 습기로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 5가지 정도를 간단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처럼 곧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꼭 정죄감이나 이런 거로 바라보지 말고요. 좀 쉽게 여러분 편하게 생각할 때 깜깜한 밤에 있을 때요. 시골집 같은 데 있을 때 밖에 누가 사람이 온지 안 온지 알려고 집 안에 있는 불을 잔뜩 켜면 밖에는 깜깜한데 그게 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불을 끄고 밖에 작은 불빛이 있을 때 오히려 잘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내만의 생각으로 빛이든 어둠이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사실은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우리가 빨간색 정열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은 다 열정적인 사랑이나 에로틱한 것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인정머리 없고 아주 얍상한 그런 세상으로 볼 겁니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실체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5가지 중에서 요건 5가지만 고르는 것은 더 많은데요.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5가지에서 그 비교하라고 5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아마 진지한 사랑을 원할 거라 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간절히 사랑했으면 이별의 아픔도 남달았을 거라 봅니다.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목마른 상태에서 신포도 단포도처럼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막 마를 때 아주 어릴 적에 있었어요. 소풍 갈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데 김밥들은 다 싸가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기 때문에 목이 막혀요. 한참 어린애들 걷다 보면. 김밥 같은 거는 생각하면 목이 막히는데 그 신사과를 가져오는 가을 때쯤은 있다고요. 신사과를 떠올릴 때마다 목에 침이 막 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단맛과 신맛과 여러분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꽃을 심어봅니까? 이 초보농부 올여름에도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여러 번 심고 또 코스모스 심고 매일 아침 갔다마다 꽃보니 튀어나오는 것을 기쁘게 봤는데 정말 유실수든 꽃이든 뭔가 심게 되면 자기가 노력하게 되고 물 주게 되면 언제 자라서 언제 꽃봉오리가 맺힐까 정말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인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정말 진지함을 가지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 진지함과 함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했을 때 정말 기뻐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정말 제대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함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신으로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게 되면 부르르 떨어서 오히려 복수하고 이렇게 원망으로 갚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범죄하고 배신해도 바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끔찍하게 잘못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이 없는가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바알세바에서 우상에게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이 바로 멸망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들을 용서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식을 낳아보게 되면 그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속을 썩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랑이 많은 부모들 같으면 자식이 잘못한 곳에서 다시 돌아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그렇게 간절함을 찾았던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지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간절함을 찾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증거했냐면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단 한 가지 칭찬받았던 건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웠던 순간에 정말 간절히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1분 1초가 하루 한순간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썩어가는 마음들 있는 사람들 압니다. 이번 주에도 상담을 여러 팀을 했지만 전화 상담도 하고 해보면 정말 그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답답한 심령에서 이 메마른 땅에 정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 준 것, 육신의 환난이나 환경의 환난을 준 것은 사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좀 간절히 기다리니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만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혹시라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부르짖고 구원을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 그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여러분을 둘러쌌던 그 두려움과 초조함, 낙심에 또는 다른 많은 얼거했던 사슬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치 외양간에 뛰어난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줄,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환경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된 때에, 예비된 장소에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과 환경이 정말 위안가에 뛰어오는 송아지처럼 즐겁게 띵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여러분에게 원하냐면 자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걸 의식해서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과 허물을 스스로 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부채가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라고 스스로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명, 2명, 3명 그 정도 또는 그 이상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1명, 2명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부모님이 되거나 형제 자매가 되거나 교회의 식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만큼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란 솔로몬이 그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잘한 것은 뭐냐면 예물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십시오. 그건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남들이 튀어나올 만큼 감탄한 것에서 사람을 의식하려고 드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을 계속 이어져 나갈 걸 단계성을 하나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무리 앞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교만과 타락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가 있으면 용서하기를 원하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하고 죄를 회개할 때 두 가지 축복을 뭐냐면 그 개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의인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답답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물결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참 좋았어요. 참 신혼부부가 아기자기 사는 모습 보니까 우리 미혼인 청년들이 좀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일 때 함께하는 것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하고 좋을 때도 함께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의 가장 큰 비밀들을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는가 두려워할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21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내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이별일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 있으려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헌신짝처럼 베풀려서 버림받은 수없이 많은 아픈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별이 없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졌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외롭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줘서 마귀처럼 세상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명예와 권력을 보고서 이것이 내 거다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고 나중에 뺏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고 체험하신다면 아주 신기하게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것을 정말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처럼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폰지에 물을 적듯이 밀려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요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 변해요. 옷 입는 것도 완전히 자기 개성에서 서로 커플룩처럼 변하게 되고 오래된 부부에 보게 되면 음식이나 습관이나 행동도 이상한 모양으로 서로 변하게 된다고요. 선한 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오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낙심과 좌절에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은 어제의 연속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8장 19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사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새롭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질병과 고통과 죄악 속에 산 사람을 새롭게 한 것처럼 이제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나는 외로워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척였어요, 나는 답답해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어제도 변했고 오늘도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직장이 변화시키려고 만드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양을 먹이는 사랑, 성도를 양육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딨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심과 두려움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양들을 먹이십시오. 말씀으로 먹이게 되면 놀랍게도 그 먹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것을 나도 그 양들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일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명령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속에서 죽어갈 양떼를 여러분이 먹이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할 때도 울다는 양떼를 먹이러 나갈 때 그 꼴을 먹이시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진지하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진 않지만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 실체를 한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실한 사막에서 포도를 구하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억압이나 어떤 위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새롭게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의 힘든 사람들, 지체들을 또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 커서 우리는 다 만져볼 수 없고 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랑들 모습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